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교회 변승우 목사님 쓰시고 또 출판 거룩한 진료편은 책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옥에 가지 마세요. 2.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3. 금보다 귀한 믿음. 4. 믿음과 순종. 5. 거듭남의 1. 6. 거듭남의 2. 7.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 8. 이긴 자가 가는 나라. 9. 예수님. 10. 70번씩 7번이라도. 11. 춘향전, 성춘향정. 12. 저자 후기.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듭남 1입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132페이지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은 그 시대의 기독교 교회들에게 본 위험 요소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1. 성령 없는 종교. 2.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3. 회개 없는 용서. 4. 거듭남 없는 구원. 5. 하나님 없는 정치. 6. 지옥 없는 천국. 윌리엄 부스가 지적한 이와 같은 위험 요소들은 현대 교회들도 신기할 정도로 딱 들여맞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회개 없는 용서와 거듭남 없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이제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거짓된 종교라고 본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으며 회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설교 중에 하나는 바로 거듭남을 촉구하는 설교입니다. 아멘. 1.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려면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거듭남은 제3이 아니라 거듭남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다른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죄 책에서 자유케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남이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에 따르는 결과 중에 하나일 뿐 거듭남 자체는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인데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입니다. 또한 거듭남은 개종이 아닙니다. 개종이란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종교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다 해서 그가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는 개종하기는 하였으나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부분적인 개선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거듭난 사람,
새로운 입 혹은 새로운 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입이나 혹은 새로운 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켄세기 목사님은 새로운 탄생의 소책자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물세례 성찬식에 참여함,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 교회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믿음의 정통성 교회에 가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기, 도덕적인 것, 교양이나 세련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최선을 다함,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탄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거듭남에 관해 함께 나누었던 니고데모는 우리가 위에서 열거한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럼 거듭남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 거듭남은 영의 재탄생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착각한 것처럼 육이나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영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켄세기 목사님은 인간에 대해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산다고 하면서 거듭남은 인간의 영의 재탄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거듭남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둘, 거듭남은 영의 부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셋,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이외에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출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듭남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줍니다. 첫째,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본성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증여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L. 오스본 목사님은 거듭남에 대해 정의하기를 거듭남은 당신 안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명을 갖는 영광스러운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는 중생은 심오한 내적 변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신기움이요 새 성품의 증여요 새 마음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씨라는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듭난 자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씨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른 모든 생명체의 씨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 역시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이요 둘째는 본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는 말은 거듭난 자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하며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 거듭남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있고 거룩하도다. 계시록 20장 6절. 이 말씀에 나타나는 거룩함은 모두 거듭남 자체 혹은 거듭남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기독 지혜사에서 나온 성서 대백과에 보면 거듭남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요 증인은 하나님의
칭의는 사람을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거듭남에 대해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거듭남은 칭의와 달리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 거듭남은 인간의 재창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중생은 성령에 의하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내적으로 재창조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하나님, 인간, 자연에 관한 그 명상을 기록한 실제와 종교라는 책에서 거듭남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어린이가 부모의 성격을 많이 담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어린이는 또한 주의와 영향을 받는다. 즉 그들이 항상 접촉하는 부모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나쁜 부모를 가지고 그 위에 나쁜 환경 속에서 자란 자가 악인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모든 사정이 그로 하여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이런 어린이가 착한 사람으로 변화했다고 하면 그것은 큰 기적에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이러한 기적이 적으나 많으나 간에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게 된다. 이들 기적은 인간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 회개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숨은 위력이 존재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숨겨진 큰 힘은 성령이다. 아멘. 토기장이는 그릇을 빚다가 금이 간 것을 다시 빚어서 만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파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이신 성령을 통하여 다시 빚어서 만드십니다. 그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이상 여러분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 거듭남은 영생 재탄생입니다. 거듭남은 영의 재탄생입니다. 2. 거듭남은 영의 부활입니다. 3. 거듭남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4. 거듭남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5. 거듭남은 인간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바로 아시고 모두 참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거듭나야만 하는가? 1. 타락. 사무엘 홉킨스는 거듭나야 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들이 중생해야 할 필요성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자연인의 비행과 마음의 부패 때문이다. 2. 거룩. 존 웨슬리는 거듭남은 성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거듭남은 성교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곳에선 거듭남은 성화로 들어가는 문이고 통로이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우리의 성화, 즉 우리의 내적이고 외적인 성결이 시작된다. 그리하여 그 이후부터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멘. 3. 행복.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이 그를 징계하겠고 그의 패역이 그를 책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이 곧 고통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라고 밝힌 후 곧 이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행복해지려면 죄를 버려야 하며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거듭남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4. 천국.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지게 되므로 2번 죽고 거듭남으로 2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은 경험할지라도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므로 1번 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3.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본문 5절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이긴 합니다만 거듭남의 비결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본문 9절에서 15절 말씀이 더 도움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결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거듭남의 비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인간의 몫인 즉 인간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원하는 자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더 직접적인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거듭납니다. 즉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 거듭남에 요구되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아멘. 이 말씀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예수님이 왕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을 자기 땅, 유대인을 자기 백성이라고 각각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은 믿음은 영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해 알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되 구주로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지배자인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13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만이 거듭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관하여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거듭남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으로 요한 1서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이건 그것을 얻기 전에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손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도움을 결코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 힘에 겨운 짐을 들어 올리고자 할 때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둘, 우리의 재책을 들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방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핑계를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제약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능력의 결핍 때문이 아니고 게으름과 의지의 결핍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좋아하며 우리 자신을 패배시킨다. 그래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형벌을 선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 5가 4네. 4.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 만나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값없인 은혜의 통상적 관행이다. 보편적인 희망을 시험해 보는 것은 유익하다. 주께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아주 불확실할지라도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가 만나 주시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멘톤이 이 그런 교회 안에 거듭나는 사람이 왜 적은지를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주권에 무릎 꿇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적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되
주일날 예배나 참석하고 설교 시간에 두들거리고 다른 생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무릎을 꿇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듭남은 하나님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자기 죄를 아는 대로 자백하고 개선하려고 힘쓰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혹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수동적이 되지 말고 능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천국을 얻을 때까지 계속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저 거듭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으로 행하십시오. 이제는 은혜의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천국을 향하여 공세를 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힘쓰며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훗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이 제목이 참 끔찍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크리스찬이 왜 지옥에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30년 전부터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을 읽기 전에는 제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크리스찬인데 몰랐습니다. 이 책 읽고 나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를 영접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원죄로 우리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로 통합 쪽에서 2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 설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 천국과 지옥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행복한 소리, 기쁨의 소리, 세상 시류에 맞는 소리, 그런 설교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꼭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꼭 읽으시고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지인들과 가족들이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사랑하는 교회 변수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유전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